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한 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이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TV 방송 시간대의 상당 분량을 보게 되면 예능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예능들이 과거에 제 세대가 봤던 그런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 대부분 다 리얼 예능으로 차 있습니다. 리얼이 아니면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나 리얼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연출된 리얼이죠. 어느 한 쇼츠 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 그 손웅정 부자에 대해서 그쪽의 방송인이 연출을 부탁을 사실 거의 강요에 가까웠는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모습이 좀 어떤 분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이든 또 타이든 실제로 방송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다 섞여 있겠죠. 리얼도 있으나 실제로는 연출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교제하고 나누고 나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각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이고 싶고 또 즐거운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슬프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도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제 아내, 가장 가까운 아내의 위로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라헬의 탄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이 유다조차도 남유다조차도 이제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히게 돼서 이 땅은 완전히 유다인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여기서의 말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라헬은 유대인의 어머니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가 예언 가운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 어미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군가 아주 유명한 광대가 와서 그곳에서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은 그의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라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70년이라는 아주 연도까지 박아놓고 있어요.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헬에게
근본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나를 비롯한 우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깊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물질과 또 내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그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내 손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술렁거리며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돼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여러분 자신의 죽음의 문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훨씬 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라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아주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1문 1답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또박또박 지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해설하는 데는 설교 한 편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맨 앞부분에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데 왜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과 영혼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영혼을 살찌우고 치장하고 높이고 그리고 자기 몸과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내가 내 것으로 알고 있던 몸과 내가 내 것으로 알고 있던 내 영혼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갖고 왔던 몸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원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찾아서 미리 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잘 꾸며져 있었고요.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도 갖다 놓더라고요. 정말 즐거운 모습들이 박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한 줌의 재였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땅 하나 있어서 요만큼 되는 곳에 거기에 그 재를 뿌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화장하고 어디 버리는 데가 있대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맑은 날씨였고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거기가 광교산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여드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오겠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또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때는 끝을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런데 그 내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라면 내 영혼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옥에 들어갈 자를 지옥에 보내십니다. 즉 이제 내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처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도 내 손에 잡혀 있었는데 결국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가보시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시는 제가 목사님에게 강의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호스피스가 왜 필요하냐? 행복한 죽음을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소원했다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엔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요? 어두운 것을 직면해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곳으로 나갈 수 있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위로받을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또 힘을 갖게 돼요. 살아보니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제가 다른 측면에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이 힘도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력한 내 손에 나의 몸과 영혼이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으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몸과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몸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이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군 생활을 하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 둘째가 굉장히 군 생활을 힘들어했어요. 탈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위로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갔어.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느끼나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끝낼 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요. 그 순간 그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겠으나 그거 지나고 나면 나에게 참 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 믿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왜 옵니까?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줘요. 이 부활과 관련돼서 좋은 면과,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그러나 우리 참 신자란 모든 참 신자에게 밝은 면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도망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보세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부활이 있고요.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기 위해서 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기 전에 성경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의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의문을 했으니까. 신약에는 부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구약에는 부활 얘기가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창세기 5장 5절부터 31절을 보면 창세기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계속 죽는 얘기만 나와요. 그걸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보면은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도 죽었다. 게난도 죽었다. 마할랄엘도 죽었다. 계속 죽었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하나가 좀 다른 게 나오죠. 에녹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나와요. 그거 하나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다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족보가 노아에서 이제 끝나서 마무리 짓기는데 여기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면서 노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왜 가인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거기는 안 나와요. 뭘 만들었다, 음악을 만들었다, 또 금속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다, 또 목축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그들의 업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의인의 계보라고 하는 곳에서는 계속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2장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사람한테 네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무상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느끼게 해요. 그 슬픔도 그냥 슬픔이 아니라 비애라고 표현할 정도의 깊은 슬픔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네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즉 죽음이 죽음 자체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비극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문학 작품의 비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족보 아래에서 에녹이 나왔죠. 이 에녹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성도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부활도 아니고 장차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히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예시가 에녹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창세기는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 사이에 한가운데 싹 주님께서 박아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노아 때 심판이 임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8가족만은 심판 아래에서 있었으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롭게 된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소망이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알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2장에 가게 되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즉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취하세요. 여기에서 다른 종교들과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9천을 떠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40일째 들리는 이유가 9천을 떠돌다 마지막 한 끼 드시고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 다시 온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바로 지옥으로 가든지 그 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모든 참 신자라고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해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그건 우리 죽는 순간까지 완성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아주 영화롭게 돼요. 그래서 그를 가장 높은 하늘에 데려다 놓습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등을 보면 그 사람 모르잖아요. 다리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 다리인지 아나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즉 얼굴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면입니다. 즉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쉽니다. 언제까지요?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몸을 그 흙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몸을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영혼은 다릅니다. 그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언제요?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아주 철저한 흑암 가운데 머물고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어요.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갈 것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그리고 지옥입니다. 이 지극히 높은 하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바로 부활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분들, 그때는 다 살아나게 돼요. 어떻게? 몸으로. 그러면 제가 살아나게 됐어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키가 큰 우리 김종희 집사님처럼 몸이 되는 걸까요? 그분의 몸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키를 예로 들었으나 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커질 수도 있고요, 눈도 커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부활했더니 서로를 못 알아보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나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결합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부활에 있어서 의인의 몸은 영광으로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영광으로 살아난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자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 인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예수께만 의지하여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게 돼요. 제가 실험실에 있었을 때 미생물들을 서로 이렇게 융합시키는, 세포들을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런 실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옆 실험실에서 했어요. 먼저 세포벽을 다 벗겨내고 세포질을 서로 연합시키면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세포 질이 달라서 그래요. 심지어 어떤 거는 같은 종에 속한 곰팡이인데 서로 같이 키웁니다. 서로 만나잖아요. 대부분 거기에서 금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서로 만나서 죽은 거예요. 결합을 했는데 서로 질이 달라가지고 같은 종인데도 뭔가 성질이 달라서 거기서 죽음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다른 질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동일한 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사는지가 설명이 돼요. 자,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새롭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결코 더러운 곳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하세요. 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 창조를 하셨으니까. 이것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 몸이 안 따릅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제가 좀 그렇잖아요. 내 몸은 저기 가 있는, 내 마음은 요 앞에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서 그대로 철퍼져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리가 안 오는 거예요. 머리는 앞에 갔는데.
넘어가지.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즐거워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철퍼덕 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패요,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만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때로는 죽이라고까지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노력하라. 피곤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쉴 날이 있습니다. 언제 쉽니까? 죽을 때 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드디어 내 영과 합할 수 있는 그 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몸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좋은 신자의 부활과 달리 악인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굳이 그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결합시킨 다음 왜 다시 지옥에 놓는 걸까? 이거 완전히 2번 죽이는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일체로 있을 때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인 영혼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나 그는 아직 중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받아서 결합되어서 한 인격 아래에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을 때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부활과의 근본적 차이점은 신자의 부활은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부활입니다. 그에게서의 그의 몸은 어떠한 영광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시면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나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나를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고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르잖아요. 누구 한 분이라도 있으면 꼭 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만 고난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죽으실 때까지 항상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물려받았을 때 거기에서 인간의 영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인간의 영혼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죄가 없어요. 거룩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영혼이 어떤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연약한 육신이라는 게 육체는 원래 연약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이 가졌던 그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몸에서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의 수명도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악을 좋아하는 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병에 걸리기 쉬우며 정말 많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주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연약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던 거예요. 사단이 시험할 수 있었던 몸입니다. 어디 감히 그리스도를 시험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연약한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시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스도도 힘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웃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몸이 계속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든 이 세상의 악을 눈뜨고 봐야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지옥에 가서 지옥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신자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죽음은 두렵고 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맞을 수 있는 용기는 갖게 됐어요. 만약에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는 밤 앞에서 너 저기 던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저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죽기 싫어서 도망갈 겁니다. 울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뭘 근거로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수많은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맞게 된 부활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 환경은 지금 이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냥 바꾸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 법칙 자체를 바꾸실 거예요. 존재의 법칙 자체를 아마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맞게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것이 없나요?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했죠. 에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의 많은 구약 학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무 안 믿어지잖아요. 무슨 동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갔다 하면 차라리 믿을 것 같은데 무슨 불마차가 와가지고 데려갔다고 하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엘리사가 그냥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봤어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에서 부활에 대한 명백한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미리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간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거다. 내가 오면 너희를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여서 명백하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잠자는 자들. 근데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틀린 말이고요. 그건 쉰다는 의미에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모든 의식이 깨어 있고 활동합니다. 몸이 없는 상태이죠.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즉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여 장차 영광스럽게 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화려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됐으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거기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 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너무 황홀했던 거거든요. 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는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나의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나죠, 나. 예. 그걸 심리학적 언어로 자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의 손에 내 몸과 내 영혼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철저히 인정하고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미워하죠. 그러면 미움으로 끝날까요?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왔어요. 그것을 문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온 것이죠? 영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관념적으로 온 건가? 아닙니다. 실제로 왔어요. 아니, 영적으로 왔다며? 맞아요. 그럼 관념적으로 왔네?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과 관념적이라는 것이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관념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생각. 그건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 실제합니다. 이것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상세계예요. 여러분은 가상세계에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한 지금 여러분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은행 거래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의 전부잖아요, 돈. 그 전부를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가상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하잖아요. 왜?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데니까. 그러면 인터넷 가상세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장소에 매이지 않는 게 가상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이 영적 세계가 뭔지를 정말 아주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몸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 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의 양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영으로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에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몸으로 하나 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몸으로 저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신자는 이 나라를 사랑해요.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 나라는 시공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종말에야 돼서야 비로소 완성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구분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라졌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는 분리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망을 어디에도 메고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메고 있어요. 천국에 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무너져서 허공에 뜰 때도 나를 메고 있는 그 줄이 하나님에게 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뭘 쌓아놓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야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요. 왜? 나의 본성 자체가 바뀌었어. 선한 일을 쓰고 싶어.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는 또 뭘 할까요? 저 나라로 보내야 되죠. 나의 모든 소유를 절로 이전시키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봅시다. 3년 후에 분명히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달러로 바꿔? 저쪽 은행에다 예치시켜 놓고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합리적 판단입니다. 자, 이 세상은 망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이전시키십시오. 자,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걸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세상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본성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 세상에 가기까지 주님 명령하신 거 따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 나라로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은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살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나의 영혼이 편한 존재가 됐어요. 다만 내 육신이 못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늘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의 법대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광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하겠습니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같이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참된 기쁨,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 선교제 사역지 위에, 특별히 우리 GLCS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